함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너무 화려함을 쫓았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 삶 속에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십자가 신앙은 단순히 우리에겐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기름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그런 사순절의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그런 시간이 도리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삶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면은 도리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또 용기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참 십자가 많이 고백했는데 요즘엔 십자가 이야기가 참 많이 줄어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다. 그리고 이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도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 여정 가운데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쓰신 그런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그런 필체로 쓰여진 게 아니고 굉장히 긴장감 또는 뭔가 결연함, 어떤 단단한 각오 그런 가운데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읽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유럽에 바울이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고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와의 그런 관계, 친교의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지만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 선교비를 꾸준히 지원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과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만한 말일까?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한 이야기일까? 아니겠죠, 그죠? 이건 하나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여러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가르쳤고 우리가 가르쳤던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이 여러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믿으세요. 굳건히 붙들고 이 길을 갑시다. 그런 차원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오늘 이 서신을 쓸 때에 굉장히 뭔가 단호한 마음으로 쓰는데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다르게 할례를 자꾸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과 함께 율법의 한 부분을
더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볼 때 이건 심각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했고 정말로 눈물로써 얘기했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할레파,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레파였어요.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출신들이라 이런 생각도 있겠죠. 우린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출발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이 더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자꾸 할례를 강조하니까 유대교에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한 거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정신이 같이 있어야 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에는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삼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욕일까요? 욕이 아닙니다. 상종하지 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몸에 행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의 흔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행동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사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본다면 바울이 가장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 자랑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육체의 자랑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할례파들을 개들이라고까지 하면서 심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아직까지 율법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할례를 강조하게 될 때 십자가 신앙을 훼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이 너무 굳건하죠.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할례를 갖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있으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바울이 엄격하게 말하고 타협해서 나중에 양보해서 그래 뭐 할례를 할 사람들은 하게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도 타협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은총이 불완전한 은총이라고 믿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과 같은 할례와 같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함이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반성서적이다. 비성서적이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면 우리 신앙의 처음과 나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그 십자가에 다른 어떤 지식도 경험도 같이 넣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지 십자가와 함께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그렇게 깎아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 은총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해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되게 하려 함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주의 대상이 바로 거짓 교사인 할례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엔 네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한번 볼까요? 따로 볼까요? 그 첫 번째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조금 못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 끝은 멸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육체의 자랑입니다. 즉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 율법주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들의 율법과 그 전통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전통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통을 우리가 잘 아름답게 계속해서 만들어가지만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발전되고 변화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좋은 전통이라는 것은 왜 좋은 전통이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진리가 아니단 말입니다. 전통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지켜내는 전통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서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통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고 그 전통을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와 전통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지 전통의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전통을 목숨처럼 지키다가는 그 결과가 1위에서 2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조금 못하다거나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 앞에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편안하게 목회하고 편안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득권자들과 타협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고통과 또 아픔들을 감내하더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것을 타협하게 되는 순간은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개역 개정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배라는 것은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의 뱃속을 말, 뱃속. 우리의 배를 그득하게 채우는 것을 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배를 채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만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찔까봐 그죠? 뭐 가려가면서 막 먹지 않습니까? 가려가면서 먹는 게 더 많아요 나중에. 자꾸 가려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더 먹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됐는데 어떻게든 먹어야 되니까 뭐 탄수화물 좀 덜 먹고 기름진 거 좀 덜 먹는데 다른 걸 더 많이 먹어서 더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이것은 우리에게서 뭐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을 보면은 먹고 마시고 가물을 즐기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합니까?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더 먹기 위해서 또 토해야 먹으니까 혹시 우리는 뭐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내가 젊은 시절 한번 그렇게 해봤다 뭐 혹시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제 정신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아, 이게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더 이상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방향, 그런 형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내 안에. 정말로 무언가로 가득가득 채울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가지지 않고 채우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유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집에 가보면 오만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한번 이사하려면은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이 나올 겁니다. 옷도 많고요. 액세서리도 많고요. 농을 열면 가방도 많고요. 그죠? 또 뭐 신발도 많고
가전제품도 많고 가구도 많고 너무 많아요. 내가 언제 이걸 다 모았나?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져야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꾸만 채우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기업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냥 물건 뚝딱뚝딱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연구를 해요.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를 연구하고 또 그 심리를 자극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에 익숙하면 거기 좀 더 발전된 것을 해서 더 선택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뭘 말하냐면 할례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율법을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기울게 되고요. 그 율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늪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는 불안해지게 되고 자꾸만 무언가를 더 행함으로써 내가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채우는 형식의 방식으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 때 신은 배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결국 멸망이지 좀 못하는 그런 삶의 형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 분명하다는 거죠. 십자가 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변질시키는 또 무언가를 플러스 알파로 더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외에 주렁주렁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걸쳐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지 않은지,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결국엔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빌립보 교인들을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옳았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그것이 옳았습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잖아요. 그 복음의 시대에 계속해서 할례를 고집한다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 됩니다. 특별히 이방교회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할례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들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결국 이 모든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밑에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모든 시대 속에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땅을 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할례를 강조함으로써 그런 제도적인 율법에 매이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땅의 일이 되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린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해서 이 책임을 우리가 외면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것은 땅의 것으로 이루어지고 할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완성과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지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진리를 왜 변질시키고 이 진리를 왜 왜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기력하게 만드냐고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거기다 할례를 붙이고 거기다 율법을 붙여서 왜 십자가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 부족해서 우리는 또 무언가를 그 십자가 은혜 위에 더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의 할례파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 20절과 21절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할례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 인간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이것, 십자가의 신앙과 재림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도 이 십자가가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돼. 그러신 우리는 초림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을 수 있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모습이냐면 21절에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제가 이것을 새 번역으로 바꿨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은 좀 말이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몸,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뭐랄까요? 나쁘게 표현한다거나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천한 단계입니다. 우리 실존이 비천한 모습.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비천하다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폭력을 행하는, 오늘 우리의 정치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또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얼마나 폭력적인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욕심도 많고 내가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구나. 늘 삐지고 늘 남을 비판하고 항상 남이 잘못되었고 그러면서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비천한 나의 모습, 나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항상 남의 문제. 내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면서 모든 문제는 다 남에게 던져놓고, 그래서 끊임없는 불평, 끊임없는 불만, 분노, 폭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우리가 혼돈스러워할 때 오늘의 말씀 뭡니까? 주님이 너를 변화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막 해방감을 얻게 되고요.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바울은 말하면서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죠. 지난주 오후에 우리 최혜린 전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그 감사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죠.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각자가 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들을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결핍을 제일 잘 알아요. 남이 더 알겠습니까?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자꾸 남을 이렇게 막 지적하는 분들 있죠, 간혹.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자기의 실수도 알고요. 자기의 부족함도 알고요. 자기의 결핍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비웃을 것도 없고요. 제 자신을 제가 돌아보면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끊임없이 내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를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내 부족함은 그대로 있더라 하는 겁니다.
좀 바꿔보고 싶고 내 가치관이나 또 내 생각이나 또 내 선입견이나 또 잘못된 습관이나 또는 말이나 그런 부족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꿔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조금 나아지는 듯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제자리에 와 있더라. 늘 내 모습이 항상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가장 큰 피해 누가 받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식구들이 받는 거죠. 뭐 어떤 피해인지 그건 구체적으로 뭐 식구들이 느끼는 게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이 바꿔 나가지 못하는 또는 부족한 이 모습들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고 하지만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내가 더 좋은 모습을 갖기 원하는 것이 참 목사로서 제 마음인데 여러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안 되죠. 이건 정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돼요. 그렇죠.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말투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고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고 내 삶의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고 우린 자기 한계에 너무 빨리 부딪힙니다. 내 한계가 참 너무 명확하다. 내 수준이 참 낮다. 이런 걸 많이 느끼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비천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이 받으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가지만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소망은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힘써 집중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오늘 4장 1절에서 말하는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 안에 서 있으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을 힘써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당신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